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31절의 말씀이 오늘 서울교의 제목입니다.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한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을 설교하는 것이나 혹은 글을 쓰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방식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나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혹은 어떤 글을 읽을 때나 우리가 부활이라는 특별한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방식이죠. 우리는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말할 것인가? 물론 우리는 오늘 아침에 모여서 새벽에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혹은 또 거리 행진을 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일까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일단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두개인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생명이나 어떤 우리의 몸을 넘어서는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목숨은 우리의 몸과 함께 다 끝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오직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머리로 알 수 있는 것들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전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짐승의 운명과 조금도 다름도 없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느니라 하는 이와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그들이 하는 일은 산날 동안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신의 마음에 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현재 로마 제국의 권위가 유일한 권위고 지금 그들이 그 질서와 법들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그런 사람에게는 물질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이념과 권위로 자리 잡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부활이 없다고 오늘 여기 23절에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여기 보면 모세율법에 따른다면 어떤 사람이 만일 혼인을 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혼인을 해서 그 대를 이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었고 7 형제가 있었는데 7 사람 모두 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와 같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건 끝인데 예수 당신처럼 부활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는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참 기상천외한 질문이죠. 7명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질문부터 여러분 일단 모세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걸 레비라트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자말로는 수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제가 어렴풋이 듣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런 제도를 성경처럼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왜 이 얘기를 강조했냐면 첫 번째는 여성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은 여자는 아무런 것 없이 버려지는 상태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그래서 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이 대를 이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존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는 이 장자상속의 그런 개념을 따라서 이 얘기를 통해 아마 성경으로는 영적인 그런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이제 그 이후에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실제로 그것은 다시 새롭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이 모세의 법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는 제쳐두고 그들에게는 이 모세의 법이 갖고 있는 이 문제들, 특별히 이런 기이한 문제를 갖고 이 부활의 문제를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그 토론자들을 참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이런 논쟁과 논리, 이런 궤변, 이걸 통해서 그 율법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의미보다도 이런 기이한 방식으로 이 얘기를 어긋나게 하는 그런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방식, 그것이 틀렸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참 제법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의 어떤 진정한 중심보다도 아주 쓸데없는 방식으로 논쟁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글 쓰고 말하고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저는 언제나 한 번씩 얘기합니다만 이 전쟁, 우리나라의 전쟁을 불사한다는 이런 그 사람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늘 느끼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한 사람이 보통 군대에는 지옥에 안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군대는 가기 싫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군대를 빠지고, 물론 저는 군대를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 저런 방식 희한한 병으로 군대에 빠지고 이렇게 다 해놓고 전쟁하는 것은 그것을 북한과 전쟁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듯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비참하게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한 전쟁을 멀리해야 하는데 대통령부터 사람들은 이 전쟁을 무슨 장난처럼 얘기하는, 그러면서도 군대는 지극히 가고 싶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건 결코 얘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말하는 방식,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방식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란 이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기껏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렇게 29절에 말씀하시면서 부활이 되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위도 가지 않고 우리가 모두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말의 의미는 그것이 뭐냐면 부활이란 것은 우리의 생애, 삶의 온전한 새로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이러한 방식의 가족 관계나 이런 관계들의 문제에서 벗어난 전혀 새로운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모든 삶의 새로운 것이지 왜 당신들은 부활이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소생도 아니고 환생도 아니고 윤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지금 이 시대의 방식으로 이 시대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가치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도전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논의할 때 그 부활의 방식을 그렇게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온전한 새로움이 부활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로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온전한 새로움. 우리의 이 한계와 부족함과 이러한 것과 다른 전혀 새로움.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 부활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일단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제 부활을 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논하는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식에 따른다면 32절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 자체로는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즉 부활한 사람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았다 그렇게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2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활의 얘기를 예수님이 가장 잘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 제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공관복음에서 그토록 많이 보았지만 이 본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풀어가는데 여전히 제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한계를 일단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는 생각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그의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일단 이런 말이죠.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모세 시대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훨씬 전에,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400년, 300년 저 뒤에 있는 모세에게 그 앞서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기 32절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뵙고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계신 것처럼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부활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의미는 것이,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만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만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죽은 언어로 화석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에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나를 움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저 사람이 하는 말, 행동, 생각, 삶의 방향, 그의 일상의 많은 것들이 누가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이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증언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방식은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 살아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은 자의 부활이란 것은 내가 목숨이 끊어지고 나서 얻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 은혜를 맛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죽은 자의 부활은 단지 내가 죽어서 다음 세계에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의 부활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내 삶의 방식, 내가 어떤 시간을 쓰고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그 사람을 볼 때 야, 저분은 우리와 달리 죽은 자의 부활을, 즉 생명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는 방식이지 사두개인이나 그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과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와 반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부활의 주님답게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을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것을 풀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당신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그토록 당신이 가진 것들을 그토록 움켜쥐고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모으려 하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활을 논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의를 지낸 다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나의 삶의 하나하나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생명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증언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32절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20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았느니라. 저는 이 성경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을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서 말씀하셨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거죠. 많은 성경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난 하나님의 얘기를 이 부활의 얘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가시나무 떨기,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일꾼으로 부르시는 장면. 옛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해방하여 가나안으로 이끄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해방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 계십니다. 저는 부활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해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려는 삶, 그냥 삶이 아니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활은 여러분 절대로 교리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교리가 부활일 수 있지만 부활은 그냥 낯선 교리가 하나의 교리가 아니고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이 진정으로 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 세상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하나의 작은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부름을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부름이 그 부름 속에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음성입니다. 그냥 그 부활은 그냥 그런 언어이지.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으로 내게 믿어지고 그것이 내 속에 살아있고 그것이 내 언어가 되고 내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작지만 내 걸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내가 그 일에 작지만 나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니 남을 위한, 타자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그들과 함께하는 이 작은 우리의 삶에 우리는 부활의 지위에 참여하게 되고 부활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부활이란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부활절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내 안에 지금 그분의 생명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선포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떠나고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새롭게 일으키는 것이고 부활은 우리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죄인들의 의롭게 됨으로써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으로 거듭납니다. 부활은 연약한 자의 능력이기에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 일어납니다. 부활은 굶주린 자의 양식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풍족히 먹습니다. 부활은 통곡하던 자의 기쁨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압니다. 부활은 다쳤던 혀가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 우리는 기쁨과 해방의 노래를 부릅니다. 부활은 비굴한 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떨리는 무릎을 굳게 일었습니다. 부활은 우리로 더 높고 더 아름다운 과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31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유일한 가장 귀중한 방식은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 얘기입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의 모든 혈연과 기존의 관계에서 떠나는 새로움을 한번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통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래도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부름을 듣고 힘을 얻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 주님의 언어를 통해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진정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사람임을 믿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언제나 주님이 부르는 부름을 따라 이 땅을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은총으로 모두 주님 우리와 함께함을 기대하면서 중보기도